12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 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와 유초등부와 찬양과 또 찬양 운행과 또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과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 가운데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하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이제 103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게 되어지고 또 3단계로 격상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되었고 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가운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또다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은 믿음의 전진들은 계속 되어져야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묵상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지금 이게 주일날 찍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하다 보니 이제 아침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좀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난 눈치 안 줬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이제 사내미 침공 이후에 이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이적을 통해서 그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게 되어지죠.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난에서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형편을 살피시고 또한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히스기야가 25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곧 어떠합니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렇게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또다시 뉘우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죠. 통치 초기에 그렇게 선을 행하던 왕들도 번성한 후에 교만하여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하죠.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생전에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죄의 결과들이 결코 취소되지 않았음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죄에 대해서 그의 당대가 아니지만 훗날 유다 백성에겐 큰 짐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혹 죄를 지었더라도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31절부터 33절까지 그는 넘어졌지만 곧 뉘우쳐서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한순간에 그 잘못이 평생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의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사에 고이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다윗 자손의 묘실에 그렇게 또 장사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때의 실패를 단정짓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입견을 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일관된 그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넘어질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심에 대해서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나머지 행적 가운데 다시 한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참 일관되게 나간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가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악할 때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교만하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교만으로 끝나게 되지만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아섰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교만해져서 때때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들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그의 평생의 삶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그가 겸손하게 나갔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가 잘 되었을 때 또한 그의 일생 가운데 또다시
형통의 길을 갈 때 교만해지면 말미암아 또 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맞아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며 또 형통할 때 다시 한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